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사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꼭 그날이 교회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속에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은 어떻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기존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논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의 랍비들은 안식일 준수를 지나치게 엄격히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만약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허기를 느낀다면 밀 이삭을 잘라 먹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마태복음 12장 1절에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안식일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으로 벌하여 규정한 출애굽기 31장 12절에 17절 말씀, 또 3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형에 벌하게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육신의 지친 피로를 하루를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 그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과 기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비교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두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그야말로 죽도록 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잠시라도 쉬면은 채찍이 날아왔고, 저들은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일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430년 동안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뒤에 쉼을 주신 것입니다. 일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은 저들을 숙명처럼 억압해 왔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쉴 수 있는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 지금까지의 일은 저들이 숙명처럼 억압했던 그 어떤 경우에도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쉴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해서 일하다가 쉴 수 있는 노예가 아니라 일의 창조자로 변신하게 된 것이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도이며, 안식일을 뜻하는 명사는 샤바트인데, 여기서 영어의 안식일이라는 단어 세버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샤바트라는 명사는 멈추다, 일을 중단하다라는 동사 샤바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멈추는 날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은 명백하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즉 쉬는 날. 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역시 안식일은 업무나 노동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평온히 하여 쉬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에 드려지는 시간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약은 안식일을 종교적인 이유들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과정을 멈추고 하루 동안 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날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날, 특별히 정해진 날로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는 기존 성경을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안식일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351번째 말씀을 보면은 죄 지은 자, 빚진 자에게는 안식일이 없다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남을 속이는 마음이 있다든지 살인한 자며 강도질한 자며 남에게 죄를 지어 마음이 불안한 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것이며 너희들이 말하는 주고받는 거래에 남에게 누를 끼치며 정리할 것이 있는 자가 안식일을 빙자하여 육신이 편안히 쉬고자 함이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평소에 자기의 일을 다 한 후에 평안히 쉴 수 있는 자이니 즉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이니라. 남에게 빚진 자는 안식일에 일을 하며 그 빚을 갚아야 함이 우선이니라 라고 빚진 자, 그다음에 죄 지은 자, 안식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라는 용어를 우리가 분명히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계명의 독특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여라는 표현은 사용함으로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라는 원시적인 신앙을 포함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곱째 날 그가 일을 마치시기까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강조된 바, 그의 모든 계명들에서는 6일 동안 일을 하고라는 말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째는 안식하라는 말이 나온 그 말이므로 6일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일곱째는 안식할 것이니라 라는 말로 이 계명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안식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만 강조하는 의도가 아니라 6일 동안의 일을 열심히 한 후에 안식이라는 전제를 가진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행동, 즉 창조와 안식의 행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309번째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라 하면 자기의 책임을 다하였을 때, 앞에 말한 얘기와 같죠. 자기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에 의하여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09번째 말씀 2절에 보면은 십계명에 의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는 즉 자기의 본분을 다한 자에 해당하나니 비가 쏟아지면 일요일이라 하여도 새는 지붕을 손질해야 하며 하는 일이 연장됨을 요할 때에 그 일이 급하고 빠름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할 것이며 남에게 갚아야 할 빚과 재물일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안식일에도 더 일을 해야 할 것이며 남에게 재물의 고통과 일의 고통을 주면서 안식일이라 해서 편히 쉬는 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빚진 자는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야지 갚지 않은 것이 일요일날 편히 쉬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라 하면 자기의 책임을 다하였을 때 자기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또 보면은 너희들은 나의 십계명과 율법을 애곡되게 해석하여 너희들이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만일을 흔들리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하여 홍수가 난 뚝을 막지 않아야 하며 불이나 이웃과 이웃에 번지는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모든 직분을 완수하여 편안한 마음일 때 감사 기도를 하면서 내일을 설계하려 함이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식일을 하여 너희 가족과 이웃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식일인 줄 아느냐. 또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 하여 그를 고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람이 교통사고로 살이 찢기고 뼈가 다쳐도 안식일이라 하여 그대로 지나가며 그를 고치지 않는다면 너희는 잘못 기억하고 지킴이니 그리 안식일을 지키라 함이 아니라 너희가 과욕하지 않으며 욕심을 버리며 편안히 지킬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안식일에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함이니 자신의 삶에 부족한 점이요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것이 안식일에 당연히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리 깨닫고 그리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룩하게 지키라. 자, 거룩의 개념은 구분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따로 떼어두어라, 구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따로 떼어놓느냐? 바로 여호와에게 따로 떼어놓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사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죠. 그 구별된 삶은 뭐예요? 악과 선에 대한 구별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날과 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엿새는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았다면 육신의 휴식을 취하면서 이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두하며 보내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땀을 흘렸다면 이날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6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적절한 삶을 살았는가 묵상하는 일에 몰두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지키다. 한자어로 말하면 성수입니다. 성수.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주일 성수. 그 우리나라 말이에요. 즉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저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날은 직장에 출근하지만 이 날은 출근하지 않고 레저와 오락을 위해 허락된 날로 생각해서도 안 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날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세상 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행하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에서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그런 성수가 아니라 각자의 스스로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1689번째 말씀에 보면 1689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써내린 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깨워 말하기를, 너라는 얘기는 이제 선지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이라는 한 날을 정하여 너희들이 집단적인 그러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며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피로하고 지친 시간에 나에게 향하는 마음과 나를 위하여 살아간 너희들의 생활을 반성하고 그 반성에 깨우침을 얻어 다음부터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지표로 삼는 그와 같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였음이니, 이는 각자의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명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의 성서에 숨어있는 그 뜻의 비밀을 깨우쳐 줌이며, 너희들이 나의 비밀의 뜻을 먼저 듣는 자들이며 내 성서에 깊이 숨어있는 그 비밀의 뜻을 직접 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는 잘못 깨우치고 잘못 가는 것을 먼저 접하고 깨우친 자들이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를 시정하고 나의 피조물 만백성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 즉 깨우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시정하고 나의 피조물 만백성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계명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선지자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나가다 돌뿌리 하나 놓고 그곳이 나의 성전이라 말하면 그것이 성전이며, 길가에 서 있는 나무가지를 꺾어놓고 너희들이 발 아래 놓으며 이것이 성전이여 하면 그것이 성전이라 하였으니, 그곳에서 너희들의 음성을 들으며 너희들의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지역이 다 성전이 되며, 너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역 안에 사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너희들이 전하는 그 아름답고 소중한 뜻을 듣게 되면이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또 새로운 성경 996번째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말하기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미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그 고집을 피우며 고집을 세우는 그 아집을 가진 것이 너희들이니라. 안식일이라 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냐? 안식일에 죽어가는 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더냐? 안식일이라 하는 것에 너희들을 위하여 존재함이니라. 안식일을 위하여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함이니, 휴식과 충전을 하며 반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다음에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안식일의 뜻이라 내가 말하였으나,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며 그것이 옳다 부르짖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나의 뜻을 애곡되게 이해함으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은 성전이요, 그곳에 와서 각종 헌금과 감사 헌금과 너희들이 피나게 노력하여 번 그 재물을 너희들이 활용하고 쓰고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내린 그 재물을 갖다 바치며 시간을 바치며 그곳에 와서 가르치는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는 자만이 저희들의 형제요, 그만이 구원을 받으며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와 같은 우매한 것이 안식일에 죽는 자, 죽은 자 살리지 말라 하는 것보다도 더 잔인하며 더 잘못 가르치며 더 잘못 감임을 너희들이 깨우쳐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말하느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베푸는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전지전능한 아버지라 일컫느니라. 그러면 나의 피조물 만백성은 다 나의 자식이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차이를 두어 내가 그를 사랑하며 그를 아낀다 생각하며 어찌하여 형제 중에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라 너희들이 선을 그어 놓으며 너희들이 법과 질서를 만들어 그 테두리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형제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을 하는가. 이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해야만 된다고 강조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자들보다 더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풀며 감싸며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베푸는 자 그를 내가 기억함이니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성서를 들고 나에게 기도하며 찬송을 하며 경배의 시간을 드리나 너희들의 사랑하지 아니하며 인색하며 베풀음을 모르며 너희들의 틀 속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쭐하고자 함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잘났음을 과시하고 싶음이라. 나 잘났어 하고 어깨에다 힘주고 폼 잡는 거죠. 너희들만이 현명한 자라 말하고 싶은 것이니라. 너희들만이 이대한 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니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종파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그리하여 너희들이 어리석고 부족함을 그것으로서 남들 앞에 군림하며 그들 위에 서고자 하면서 그들보다 너희들이 이대하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개인이요 가족 단위요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으면서 하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선행을 하며 베풀며 사는 자를 내가 더 기억하고 더 아끼고 사랑함이니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진정 너희들이 테두리 속에 들어와 경배하는 자가 아니면 형제도 아니요 인간도 아니요 짐승만도 못한 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 너희들이 말하며 너희들과 차별하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의 오만과 자만이니라. 그래, 너희들의 오만과 자만이 잘못 가고 있으며 지옥으로 가는 길을 향하여 너희들이 간다 생각해보라. 너희들은 나의 법전을 깨우쳐 16권을 읽고 그러고도 깨우침이 없을 때 나의 법전을 닫아도 될 것이니 참 좋은 말씀하세요. 자, 16권을 보고도 깨우침이 없을 때는 법전을 닫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라시지 않겠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나의 법전을 깨우쳐 16권을 읽고 그리고도 깨우침이 없을 때는 나의 법전을 닫아도 된다. 일단은 너희들이 이 모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 말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법전 16권을 우선 정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깨우침을 말해도 늦지 않으니 그리 알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신명기 5장 13절과 동일한 말씀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라는 명령은 아담이 타락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형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건 사실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신학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원죄는 없죠.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원죄 유전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윤리적 영역과 생물학적 영역을 섞어놓은 사변으로서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해석 잘하신 거예요. 잘했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원죄가 가진 존재론적인 의미는 단지 신으로부터 돌아서서 존재를 상실한 인간의 본성이 아담 이후에 계속된다는 것 뿐이지 유전인자가 생물학적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담 이후 인간의 본성이 신에게서 돌아섬, 존재 상실, 가치 상실, 무한한 욕망의 노예가 됨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존재론적 주장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 김용규 씨가 쓴 데칼로그라는 10개의 말씀들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때문에 죄는 인간의 숙명이고 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죄의 숙명성, 누구나 한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죄의 보편성,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안식할 수가 없다고 기존 기독교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에서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사의 성품으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악을 알게 되는 것이지 원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때가 되면은 원죄에 대해서 제가 하루 강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은 참된 쉼의 구분의 핵심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노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루만은 이 일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것이죠. 보다 적극적으로 이 안식이란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쉼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 염려, 근심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아담의 믿음으로 안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얘기죠. 단지 이 안식은 육체적인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지키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온전한 회복을 맛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1728번째 말씀에 각자가 가장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여 너희 생활 속에 안식일을 지키고 가지라는 여호와의 뜻이라는 말씀이 1728번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6일간의 기간 동안을 열심히 살고 나의 뜻에 따라 살며 회개하고 반성하여 깨우쳐 6일의 그 삶을 살고 하루를 너희들이 조용히 쉬어 그날의 살아옴을 생각하고 내일의 삶을 위하여 다시 충전하여 다시 계획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와 살아가는 습관, 생활하는 그 방식이 다 다름이니 그걸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장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여 너희 생활 속에 안식일을 지키고 가지라고 하면 된다 하였음이니, 이것 하나만을 너희들이 보더라도 성서에 지금 가르치는 자들과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차이가 있고 거리가 있음이니, 나의 뜻에 전혀 관계도 없는 그와 같은 한날 한시로 묶어 천태만상의 생활 속과 천태만상의 습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리 엮으려 함이니, 이것을 하나 보더라도 얼마만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며 잘못 가고 있는가를 너희들이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신명기 5장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여기는 짐승이 아니라 소예요.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신명기 5장 14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출애굽기 기사에 육축에 대하여 신명기 기사는 소나 낙이라는 말을 앞세울 뿐만 아니라 모든이란 말을 육축 앞에 두었습니다. 이는 신명기 기사가 그 설명을 친절히 해주고 또 이 계명이 어떻게 농경사회와 관련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종 여종을 많이 둔 부안 도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계명의 의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이기 위하여 신명기 기사에는 내 남종 내 여종이라는 말을 2번 거듭하여 그들로 주인과 같이 안식일의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은 거룩히 지켰다는 것은 무노동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무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품팔이들과 종들에게 일주일 중 하루의 휴식을 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휴식은 농사에 동원되는 가축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즉, 이날은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쉼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경 2115번째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정하여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안식일이라 하면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날짜에 생활의 모두를 접어두고 너희들이 만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경배하며 금화와 은화를 바치는 그 역사를 너희들이 평생 동안 이루는 것, 그것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였음이니라. 즉 200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피로하고 힘든 날 너희들이 휴식을 하며 나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며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에 나의 율법에 의해서 살지 못하였으며 그를 지키지 못하였음을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며 눈물로써 회개할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음이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정하여 그리 행하지 말라 내가 하였음이니 너희들은 지금 어찌 가고 있는가? 안식일이라 하여 그 정하여진 날짜에 경배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만든 그 성전에 오지 아니한다 하면 모두는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잘못 간다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 생각하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 그들이 그리 불안한 마음을 심어 주민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안식이라는 날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들의 정령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믿음이 약한 것이 나 여호와로부터 저희들이 체벌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두려운 마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미니 그들이 어찌 살아가는가 라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계세요. 나의 성서는 내가 이 지상에 만들어 놓은 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의 뜻이요 나의 성령으로서 너희들이 항상 들을 수 있으며 항상 그를 따르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나의 성서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자연에 살아가고 변하는 그 모습을 그보다 10배 더 위대한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니 자연에 들어가는 그 위대함과 나의 성서를 합쳐서 너희들이 그를 다 안팎으로 볼 때 이는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라 너희들이 스스로 입에서 감탄의 부르짖음이 나올 것이니라. 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부모라 말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 속박과 억압과 공포분이 이로써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살며 느끼고 취해서 살라고 아름답게 만든 것이 너희들이 만지고 바라보며 그 속에서 나에게 감사드리며 나에게 경배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나 여호와가 만든 지구의 이 낙원에 이 동산을 너희들이 음미하고 사는 것이 더 소중하고 위대함을 알라라고 그리 깨우쳐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그 상이요 상품을 너희들이 어찌하여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리 짓밟아 버리고 그와 같은 형국으로서 살아가는 형태를 만들었는가? 이는 잘못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 그들의 책임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먹이기 위해 만드는 그 음식 한 가지도 그 자식을 생각하면 기쁨이 한량없으며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먹이기 위해 만드는 그 음식 한 가지도 그 자식을 생각하면 기쁨이 한량없거늘 음식 만드시면서도 기쁘다는 얘기죠. 또 그 음식을 즐겁게 먹어주는 자식의 모습을 보므로 너희 부모들의 행복이요 기쁨을 얻는다 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아름다운 광경을 세상에 내려보냈으며 그리고 그들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취하며 그들과 더불어 즐기며 살다 하늘에 오른다 그리 만들었으니 그걸 만져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며 너희들을 속박하며 오로지 짐승처럼 우리에 몰아넣고 먹이만을 주는 그와 같은 형국으로 끌고 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이제 단죄하고 심판할 때가 되었음이니 스스로 이것을 너희들의 목심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단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십계명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사람도 그날은 쉬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앞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계속 중복되는 얘기죠. 그러나 신명기 5장 15절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 엄수와 출애굽 사건을 연관시키면서 사회 윤리적인 면에서 인간은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 제도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으로 확대되는 안식년은 단순히 7년이 되는 해 쉬라는 문호동의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몸을 저당 잡히고 종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풀어주는 일과 빚을 탕감해주는 일, 땅을 쉬게 하며 그 해에 저절로 자라는 모든 수확물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해가 바로 안식년인 것이죠. 이 안식년 제도를 기존의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마우스를 떨어뜨렸더니 컴퓨터가 이상해지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강론을 들으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어떤 사명들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안 하고 있죠.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엄청나게 변개되어 있어요. 그 변개된 것을 우리가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찾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 이제 이 안식년, 이러한 것들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두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 4516번째 보면은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은 생활 속에 지친 몸을 쉬는 단순한 날이다. 사실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한두 마디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반복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하리라고 자꾸 그렇게 반복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날에 너희들에게 와 설교를 들으며 제물을 바치며 너희들을 따라 광란의 짓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작은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와 같이 나 여호와로부터 벌을 받아 죗값을 받았다. 그리 위협하고 그들을 끌고 가며 쇠사슬로 묶어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이 종교 집단이 아니던가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4516번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하면은 교회 가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라는 얘기를 99% 하죠. 왜 얼마나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허무맹랑한 얘기. 그런 얘기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의 속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래요. 그래, 너희들이 며칠 동안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쉬는 그와 같은 날로 너희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거늘 안식일이라는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다른 행사를 해도 아니 된다. 그리 가르침이니라. 너희들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다른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오로지 너희들이 지은 성전에 와 설교를 들으며 제물을 바치는 그것이 우선이라 한다 하면은 너희들은 과연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그것이 안식일이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제물을 바치는 것도 행위잖아요. 일이죠. 또 교회 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게 너무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까지,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정령 안식일로서의 안식일의 일을 믿음의 길만 가는 것이며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하면 너희 백성들로부터 너희들이 제물을 거둬들이며 제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육의 움직임의 행동도 아니 되는 것이 아니던가. 너희들은 안식일에 제물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딴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너희들이 제물을 거둬들이고 너희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한단 말이던가. 육체의 노동이요 정신적인 노동이요 물질적인 노동에 제물을 바치는 것은 과연 아니던가. 이 맞는 얘기죠. 우리가 물질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또 그 제물을 바치는 노동, 다 거기도 노동에 해당되는 거죠. 그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또한 정신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녕 너희들이 안식일이라 말하는 그것은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 자신의 육체가 약화되어 정신과 육체가 지쳐있는 그 하루를 쉬기 위한, 그리하여 원기를 회복하여 다음에 너희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의 날인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유대인들과 다른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정해서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서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짐이 되었습니다. 마치 안식일이 복된 날이고 사람들은 이 날을 복되게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안식일의 종로수를 하는 일이 생길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날을,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만들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킬 것이 아니라 자유함과 기쁨으로 이 날을 축복된 날로 누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또 주일은 오히려 일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실제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모든 일을 다 쉬라는 뜻이 아니라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즉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의 의식주를 위한 일이나 생명을 죽이는 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안식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에 오셔가지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공적인 일들은,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대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신이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히시겠어요. 자, 이러한 말씀을 주일에 대한 말씀을 9145번째 말씀에서, 새로운 성경 9145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들이다. 자, 신약의 시대에 성서에 기록하여 전한 대목이 있음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그리 말하였으니 그 앞에 너희들은 이와 같은 단어를 넣어 깨우쳐야 될 것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이라 하여 지키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몸을 재충전하여 미래를 위하여 쉬는 것이라 나의 아들 예수는 그리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와 같은 뜻을 모두 삭제하였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에 삭제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지금 딱 말씀 나오세요. 자,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하여 지키는 그것은 너희들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몸을 재충전하여 미래를 위하여 쉬는 것이라는 구절이 분명히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왜? 종교적인 의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와 같은 뜻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님이라는 나의 아들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한 그것을 너희들이 그리 기록하여 그것을 전하미니 이는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만든 것이요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삭제했으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쉬는 시간이요 인간을 위하여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주인이요 나 여호와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 말하지 아니했던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날 그 당시에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안식일이라 하는 것은 주인인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이와 같이 기록된 부분을 너희들이 삭제할 것 삭제하며 너희들의 뜻에 맞도록 너희들의 입맛에 맞도록 너희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대목을 삭제하였으니 오늘의 안식일이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너희들이 매달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봤을 때, 이 한 구절을 그들이 수정하고 변조를 했을 때, 이런 것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을 그 종교의, 즉 기독교라는 예수의 울타리로 다 이렇게 묶어놓기 위해서 성경을 개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보혈에 대해서도 강론을 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원죄에 대해서도 강론을 할 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생과 현생, 그 내생에 대해서도 제가 강론을 할 건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보고 느낀 게 뭐냐? 성경을 변개시킨 게 너무도 많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보혈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 보혈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간다. 없어요. 보혈로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전율이 흐르는 것이, 가슴이 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안식일에 선행을 행하는 것과 악행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일을 어떤 것이 옳으냐 그리 물음이니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그와 같은 의미 또한 너희들이 앞에 기록되는 모든 대목을 삭제하고 지워버렸으므로 여기서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나 너희들이 이와 같이 성서를 변조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너희들이 성서의 의미를 모르며 그 뜻을 모른다 함을 알라. 그러니까 변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무대들은. 그리하여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는 자들만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나의 법전을 읽는 자만이 성서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며 그래서 그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에요. 바로 이 답이, 이게 정답,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답인 것 같아요. 자,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서가 변조됐다는 걸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새로운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성경이 변조된 것이 너무도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변조된 것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천년에 걸쳐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 그와 같이 안식일의 역사함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 사람들은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만든 제도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 제도는 즉 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교회 가야 된다는 걸로 틀로 잘 묶어놓는 거예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된다. 저도 진짜 그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자신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교회를 갔더니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입사 시험을 보는데 일요일날 시험 본다 해갖고 그 회사에 입사 시험을 안 봐. 또 대학도 일요일날 면접한다고 그래서 그 대학을 또 안 가. 이건 해도 너무 잘못된 측에 속하고 치우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입니다. 사계명은 우리를 얽매는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쉼과 자유를 주는 계명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7일 중 하루를 쉴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일요일 없어요. 주야로 일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함으로써 바뀜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또 선진국 역시 마찬가지. 선진국은 거의가 다 기독교 문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다 쉬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계명이 없었다면 쉬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는 착각, 또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 쉬지 않고 무언가에 매달리면 반드시 그 일의 최고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반드시 쉬게 하시는 계명을 통해, 쉬게 하라는 계명을 통해 매일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4계명이 없었다면 특히 노동자와 피고용인들은 쉼을 보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고용인들은 돈을 좀 더 주는 교묘한 방법으로 피고용인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긴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실제로 안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섭리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안식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쉬셨고 그 쉬신 날을 안식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제4계명이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려고 합니다. 첨단 과학 정보사회에 들어와서 오늘날에 현대인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보된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노동시간과 노동력을 단축하는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이전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안식일에 일하는 작업이 늘어나고 또 자본주의의 사회의 특성에 휩쓸려 노동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4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란 교회에 가서 각종 헌금을 내고 기도하는 날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힘들고 지친 육신을 쉬게 하는 날이며 앞으로의 천년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성경 3645번째 보면은 안식일이란 무엇인지 알겠는가? 하늘의 6일인 지상의 6천년이라는 세월에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듯이 안식일은 천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너희가 영원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고 준비하는 시간이며 그 안식일은 너희가 영원히 편안하게 살며 나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며 지상에서 살다 하늘에 그대로 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를 이루는 것이 안식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한 것은 천년에 걸친 그 안식일을 너희가 만들어 영원히 그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마지막에 안식일이니 그게 무엇이더냐? 천년에 걸쳐 나의 백성을 다스려 천사와 같은 백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악의 씨요 사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뽑아내어 그 후부터는 영원히 너희가 안식을 누리며 이 지상에 살다가 그대로 나에게 심판받지 아니하며 하늘에 오르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안식일의 크나큰 의미임을 알라. 내가 성서에 기록된 안식일을 지키라 함이 너희들의 손가락 안에 드는 며칠을 일하고 며칠을 쉬는 날을 정하여 그것이 안식일이라 하지 아니함이니 너희는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헷갈리죠? 자,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셨다가 또 그게 아니고 천년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시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자체에서 앞으로의 천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선과 악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과 싸워서 선을 많이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다 보면은 앞으로 천년 안에 이 땅은 지상 낙원이라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년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라고 했는데, 자, 보통 지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있는데 걔들이라고 죄송합니다. 그 학자들이 맥을 제대로 못 짚은 거야. 뭔가는 짚기는 짚었는데 맥을 못 짚은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천년을 준비한다고 새로운 성경을 보면서 자, 그러면 학자들이 말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네. 그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는 맞는 거야. 뭐가 맞느냐? 전천년설이 맞는 거야.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가 재림 후에 천년의 왕국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시작되고 나서 예수가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예수가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새로운 성경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직접 오셨으니까 어떻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천년을 준비하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천년을 준비하는 시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년 후에 어떻게? 이제 제대로 된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을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지만은 성경이 변조되고 개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추측하고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는 거죠. 평생을 바쳐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천년 전에 내려왔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사람들. 다 죽겠지. 왜? 집권자들이. 언젠가 그 얘기가, 삼일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날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만든 거예요. 종교회의 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면
또 다 죽였어. 귀양 보내고.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 새로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내려 보내줄 수가 없지. 왜? 다 죽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못 죽이잖아. 다르다고 그래서 절대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생활, 이 시대에 왔던 거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이 귀하고 힘들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계기도 없고 글도 몰라. 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운영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저 대학 갈 때만 대학 진학률 20%였어요. 자,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은 문맹률 거의 제로에 가깝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족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되고 있는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경을 접한 민족으로서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튼 각자의 맡은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기존 성경과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오늘의 말씀은 6일간 일하고 육에 지치고 힘든 그 힘듦을 회복하는 안식의 시간으로서 하루를 편하게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일주일 동안 행했던 선한 일, 악한 일을 생각하면서 또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천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